제가 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느헤미야를 수양회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3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유다의 혈통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참 미저러블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제국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실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을 던지거든요. 그 부분이 저에게 참 너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과연 느헤미야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느헤미야라면 어떤 방향을 잡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느헤미야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다 하고 제가 했던 결정은, 처음에는 다 어리석어 보이고 실속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게 다 저에게 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대학생 시절에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에게 도전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로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이 자랐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훈련을 잘 받으면서 큰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안 하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다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 대학을 4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할 때까지도 저는 계속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방황하느라고. 4번째 고등학교 졸업하고 4번째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9년 만에 제가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목숨을 저는 걸었어요. 안 하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친구들은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저는 계속 대학 1학년이에요.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눌림이 있으니까. 전 죽어도 못하겠는데 죽어도 시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찍은 제 사진을 보면, 저도 몰랐어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사진을 보면 제가 웃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도망가자, 한국을 떠나자. 저는 그래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저를 정말 진하게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호주로 갔는데, 호주로 간 이유는 저를 아는 사람이 호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망가기엔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저는 호주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학부부터 다시 신학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신학을 한 적이 없고요. 이제 해외 나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를 제가 처음 섬기게 되었는데, 이민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예를 들어서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은 참 준비되신 목사님이시다,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 또 마음속에 계속 생기는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상식에 부합하는데 참 좋은 분들이신데,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다 하는데 왜 목회 현장이 안 될까? 왜 그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생명력이 없을까? 이게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제 유학 생활이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목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목 생활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오정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맡긴 보직 사역이 뭐냐 하면, 기획실을 한번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기획실을 해보라고. 근데 뭐 제가 기획실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냐고, 제가 목사님 기획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김 목사,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획실에서 뭘 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유익하겠습니까? 저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세 가지를 제가 딱 픽업을 해서 기획실 사역으로 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그 부분을 제가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건강한 교회와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를 하자. 그 당시 교회가 한참 막 이렇게 부흥하던, 건축하고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 교회가 건강하다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방문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뭐 통계도 해보고, 제 생전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제가 기획실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역도 했지만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그 기획실을 하면서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 한 7, 80교회를 연구를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회자에게 현장성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너무 중요한 요소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구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느헤미야에게 이 현장성이 있더라고요. 탁월한 현장성이 있었습니다. 가슴만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을 던져야 되는 현장,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을 다루어가는 현장의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영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이 땅에서 필요한 현장의 영성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이 현장도 우리가 잘 다루고 이 현장에서 충성스러운, 성실한, 또 삶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제 성을 다 중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첫 시작을 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제가 이 현대인의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3일을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자기가 지금 황제 비서실장, 경호실장 하다가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조국에 돌아온 거예요. 선조들의 고향에 지금 돌아온 겁니다. 더군다나 황제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요, 재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이 당시 이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자기가 왜 왔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3일 동안은 눈에 띄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공식적인 환영 만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물론 한 700-800마일 정도 되는 긴 여행을 한 3-4개월을 걸쳐서 왔기 때문에 피로도 풀어야 되고 뭐 휴식도 취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3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밤에 가장 가까운 신복 2-3명만 데리고 아무도 몰래 성벽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 일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받기 전에,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전에 먼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남서편의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용정이라고 하는 운무를 거쳐서 분문에 도착하고요. 이 분문은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고 남은 쓰레기들을 다 버렸던 곳인데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성벽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된 성벽 주변에 민가들은 어떤 상황인지 주변 지리들을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자신의 눈으로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될까,
어디에 사람을 얼마나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될까? 자기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땅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하신 땅의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땀을 더 흘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현장을 확인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경험상 현장에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말이 앞서요. 말로는요 왕국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해요. 떠벌리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늘 성급하고요.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이걸 저는 현장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이 몸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요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과 준비는 끝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목 생활 10년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한 7년 이제 막 넘어가는데요, 참 목회 현장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중에서 여러분 쉬운 현장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처절함, 이런 깊이, 이런 철저함, 치밀한 그런 삶의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현장, 신앙의 영성, 이 현장의 영성과 더불어서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도전받았던 또 다른 부분은요, 느헤미야의 열정입니다. 열정. 어떤 열정이냐? 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요, 마음에 대충의 구상을 한 후에, 그리고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아서요 성벽 재건 계획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주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 방해했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나 성벽을 재건할 때나 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다 스탑을 시켰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반대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지 한 130년쯤 되는 시점이고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거의 한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참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도 몇 번 시도하다가 겨우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이 성벽 재건도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다 꺾이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우린 안 돼. 우린 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 마음의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정말 다들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뭘 하자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댈 수 있는, 아니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 댈 마음의 준비가, 만번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안팎의 문제를 안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이런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주변 상황을 보면 아니나 박이나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자, 이거 우리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온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무력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은 무엇이냐? 열정입니다. 뜨거운 사람이 옆 사람을 데피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열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2014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은 가정하고 그리고 일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이 20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어진 현장을 향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도전이고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또 누려야 될, 또 엑서사이즈 해야 될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 현실은 내가 봐도 초라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그 수준이 있고, 오늘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부분과 지금 이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갭을 보았을 때, 이 틈새를 보았을 때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이 속에서부터 치밀고 올라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 내 속에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올해 이 한 해 내 이 한 몸 바쳐서 이 틈새를 제가 한번 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틈새를 한번 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은 야망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현재 현실에 대한 깊은 부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열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틈새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이 틈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니 내가 한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게 있어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느헤미야를 제가 가만히 앉아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시시껄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마 그 목소리가 설사 크지 않았더라도 그 가슴은요, 홀홀홀 타고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모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자, 마음을 모으자, 성벽을 다시 짓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현실의 갭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난 더 이상 이런 꼴 못 본다. 내 한 몸 들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더 욕먹는 꼴 나는 못 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현장의 영성, 이 열정, 여러분 이걸 한번 묶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조롱받으면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서 욕을 먹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고 초라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별로 열받는 일도 없고요, 별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괜찮습니다.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과 승부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증거가 없다. 여러분, 혀 깨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반면에 여러분, 이 자존심이 내 안에서 펄떡거리며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형편이 초라합니다. 맞아요, 초라해요. 오늘 내 꼬라지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 이 환경의 한계, 땅의 한계, 내 능력과 여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 앞에서 절대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눈에 보이는 땅의 환경과 내 여력의 한계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은 뒤집어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께 달려나가서 목숨 걸고 승부 내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까지, 내 삶에 그분이 돕는 증거와 열매가 있을 때까지 목숨 거는 거죠. 백제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저는 이런 자존심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돈을 벌어도 저 정도는 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 땅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의 자존심이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승부낼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어떻게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른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촐랑대고 성급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 자존심이 내 가슴에서, 심장에서 펄떡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일로 막혀서 여러분의 마음이 꺾여 있다면, 낙심되어 있다면, 과연 여러분 안에 이 자존심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정도밖에 지금 못 사는데 내 마음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치고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자존심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현실의 한계 앞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우심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분 앞에서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반대하는 대적들 앞에서 선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있으시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올해 84시거든요. 84시세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교회 와서 철야를 하십니다.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철야를 하세요. 제가 대학생 평생 새벽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분이시고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제가 태어난 집에서 읍내 교회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1시간. 교회 가려면 우리는 어릴 때 1시간 걸어갔는데요. 그 평생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방황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철야를 시작하셨어요. 미국에 오시기까지 20년을 철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 35세 혼자 되셔가지고 제가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기도로 키우셨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제가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눈물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무릎은요,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무릎으로 주님께 드리든 반드시 그 무릎은, 우리의 간구는, 보좌 앞에서 우리가 뿌려내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 2014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증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가 있어요. 개척 때부터 구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험한 구호라서 저희가 밖으로 드러내진 않습니다. BJR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BJR, 배째라. 절대 사람한테 가서 배째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배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배째라 그러면 배째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여러분의 삶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 한 해 하나님과 승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나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두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맑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도 땅의 원리와 땅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심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2014년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사오니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존심을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거룩한 부담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증거와 열매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피값을 뿌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주님이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믿사오니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돕는 증거, 하나님이 돕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기선 목사님, 또 우리 사랑의 LA 사랑의 교회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느헤미야 같이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받고 시작하는 느헤미야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 주신 것 같이 정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품고 말을 앞세우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보여지시는 모습은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그 점잖해 보이시는데 구호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조폭 같기도 하고 그만큼 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자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영성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기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금년 안에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정말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신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생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변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정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정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기를